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7절까지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러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려준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눈을 강같이 돌아여 여자를 물에 떠내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의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데 광야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이라도 주님 의지하고 그것을 피난처 보호처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3년 반이란 기간에 관한 조금 더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장 14절 단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에는 두 번 나와요. 다니엘 7장 25절, 다니엘 12장 7절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세 번 총 성경에 나옵니다.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가 주어져서 광야의 안에 있는 자기의 어떤 장소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는 시간, 그것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입니다. 그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개념을 3년 반으로 보고 42달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한때와 두때 3년 반을 개월수로 하면 42달이에요. 이것이 42달인데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40달이면 3, 4, 12, 1200에다가 42달 1260일이에요.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동일한 개념에 관한 언어 표현인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는 7년 대환란을 보릅니다. 그들은 7년 대환란은 존재하지 않아요. 7년 대환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언어도 없고 여기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그들은 상징적인 영적인 숫자를 안 보고 진짜 산술적인 딱 7년 3년 반 동안 딱 7년 요 기간 동안에 미래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따위로 지금 주장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적 환란기다. 예수님의 우리가 어디에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재림 때까지 기간을 이 땅에서의 환란 기간을 1260일이라 42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기간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다른 데서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된지, 진짜 딱 산술적인 3년 반인지 문자적인 3년 반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3년 반이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오냐면 11장부터 나와요. 1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힌 기간을 42달이라 얘기한다. 그래서 이 42달을 이방인이 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이 후 3년 반이냐 전 3년 반이냐 가지고 논쟁이 아주 심해요. 논쟁이. 앞에 기간이냐 뒤 기간이냐. 그런데 42달은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만 다니엘서 7장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는 기간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넷째 짐승에 의해서, 열불을 가진 넷째 짐승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그 환난 기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 기간의 의미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였지 7년이 아닌 거죠. 그런데 3년 반이 나오니까, 42달이 나오니까 이것이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고 막 싸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없어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인 거지. 그것은 짐승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는 기간.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핍박받는 그 기간을 42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에 12장에서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즐거워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어디가 화 있습니까? 땅과 바다가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 내렸다. 그래서 땅과 바다에서 일어날 일을 12절을 확대한 것이 13장이에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사단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사단은 갇히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천년 왕국 동안에 제한됩니다. 제한돼. 이 무적행에 갇혀서 못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신 귀신 자기의 2인자 3인자를 올려보내서 이것이 올라와서 세상의 제국의 왕들을 움직여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이것은 사단을 대신하여 올라오는, 음부에서 올라오는 귀신인데, 이 16장에 나와요. 땅에서 음부에서 나오는 이 세 명의 영적 귀신의 영이 셋이 나와요. 그래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2인자가 올라와서 바다에서 올라와서 세상의 대제국의 왕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왕들을. 그래서 이 왕들을 다스려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겁니다. 또 구약이면은 하나님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가 보세요. 그 첫 번째 짐승, 첫 번째 사자 같은 그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두 날개가 주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핍박을 하고, 그리고 13장 11절에 가면은 땅에서 또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있어요. 둘 다 짐승인데 첫 번째 짐승은 짐승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불려요.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꼭 어린 양처럼 생겼다고 말이에요.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을 잘해.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넷째 생물에 10개 뿔이 있는데 3개 뿔이 빠져버리더라. 세 나라가, 로마가 멸망당하고 세 나라, 10나라로 흩어지게 되는데 세 나라는 아예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한 작은 뿔이 올라오더라. 이게 롬바르드에서 올라오는, 이탈리아에서 올라오는 바티칸 시국, 그 작은 뿔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사람은 교황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는. 그래서 뭡니까? 어린 양처럼 생겼다고 말이에요. 꼭 예수님의 사도처럼 생겼다고 말이에요. 모양이.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서 용처럼 말해서 용에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니 6천에서 8천만 명을 죽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래요. 14장에 넘어가게 되면 14장에 12절 보게 되면은 13절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고 있는 자들입니다. 현재 분사 능동태요. 죽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기를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하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으면 뭐요? 할렐루야요. 죽인다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목 자르고 한 15분 걸리겠죠. 목 자르는데 15분 정도만 기다리고 있으면 바로 천국이라. 바로 천국이야.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은 오늘 주일날 내가 이 환난에 관한 통과하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확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인가. 지난번에 주일날은 보호처에 광야에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내용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 환난을 주는 기간이 뭐냐? 42달이에요. 그래서 자 13장 5절을 보시면 또 짐승이 이 첫째 짐승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는 엄청난 세력의 대제국이라겠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무엇과 같고 13장 2절에 보면은 표범, 이것이 표범과 같고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헬라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곰 같고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사자 입 같고 바벨론, 이런 세 마리의 짐승의 형태를 지녔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오는 그 짐승은 넷째, 그때는 로마니까 로마 제국이 넷째 짐승이에요. 그런데 5절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모독을 말했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들이 나를 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그랬다고요. 나를 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섬기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해요. 이것이 로마 황제의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는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에게만 그 명칭을 썼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는 세상 왕에 쓰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 화형당하고 사자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존재에 의해서 환난받는 기간, 고난받는 기간을 총칭하는 것이고, 그것이 1260년이 딱 그 기간이라고 딱 이것이 후삼년만인지 전삼년만인지 했는데 13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보통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을 위하는 후삼년 반이다. 왜? 이거 막 죽이지 않느냐. 그리고 11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이렇게 그 짓밟힌 기간은 전삼년 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왜? 전삼년 후삼반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성경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것은 총체적인 환난의 기간을 지칭하는 거였지, 그것이 전삼년만 후삼년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눈시껏 찾아봐도 전삼년만 후삼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 왜? 이 개념을 가져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의 여자잖아요. 구약의 해를 옷 입은 여자, 신약의 해를 옷 입은 여자, 이 신구약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의해서 핍박받는 기간, 이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한때와 두때를 반때를 가져왔다. 어떻게 하느냐? 12장 6절이 그 다음에 12장 13절이 결정적으로 그 얘기를 설명해 주고요. 한때와 두때 반때가 얼마의 기간이냐고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자, 12장 6절을 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자가 무엇 때문에 도망합니까? 아들을 낳았잖아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 천열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기는 자들이 계속 나와요. 산출이 되는 겁니다. 천열매가 예수님이었고, 그래서 이 아들은 천열매인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 이 1260일이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 예수님 탄생하고 승천한 이후로 승천해버리니까 그냥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려고 이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재림 때까지 기간이란 말이 이 12장 6절, 12장 13절 땅 속으로 내어 쫓겨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기간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기간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이 환란의 기간이고 이 기간이 다니엘서의 말은 그 기간 동일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아니었다면 이것이 전 3년반인지 후 3년반인지 라고 이것인지 저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건 맨날 연구하고 있고 전 3년반일까 후 3년반일까 7년 되어가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놀아가는 세대주의자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이걸 몰라버리면 이 한때와 두때 반때의 의미가 이 뭔지를 정확히 여기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이 요한계시록 중심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사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많은 이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건을 딱 중심을 잡고 앞 뒤에를 해석을 해 나가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12장. 그래서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구약이라면 구약도 있었고요. 신약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알려진 이 정확한 개념은 구약 시대는 그때 환란이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이 환란의 기간이다. 그런데 동시에 며칠 동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자가 광야로 가서 보호받는 기간, 양육받는 기간이더라. 광야가 이 세상이고 지금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애굽에서 탈출했듯이 사단 마귀의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탈출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임시 초소이 광야에 나왔어요. 이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이것이 피난처가 돼버려요. 광야인데. 물론 척박한 땅이죠. 예수 믿는다고 농사 안 짓고도 살고 직장 안 다니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돼요. 우리는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 광야 같은 곳에 살아요.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삶에 살아도 이 광야가 척박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처가 되는 것은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내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천사들이 보호해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반석에 물을 내서 먹여주고 고기 없다니까 만나 메추라기 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신명기서에 말하면은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땅은 간조한 땅이다. 불뱀이 있다. 그러나 새초로 새말까지 내 눈이 떠나지 않는 땅이다. 그렇다고 말해요. 거기가 불뱀이 가득하고 보호받지 못한 사면이 뚫려 있어도 하나님의 눈이 새초로 새말까지 지키고 있는 그 땅이다. 할렐루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광야에 있으면서 한없이 원망과 불평하고 갈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곳에 내 부모를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별 이야기하면서 다 그냥 막 불평할 수 있으나 감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감사가 되는 왜? 그래도 죽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찬송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이 새벽에 나와서 돈 줍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돈 내면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사는 길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내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삶이지. 여기에서는 임시적으로 사는 건데 여기에서 내가 잠깐 사는데 배 터지라고 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불에서 세세토록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원래 헬라어 보면 거기까지 내가 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내가 고통을 받는 속에서 살지 않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이 땅에서 내가 깨어있어서 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그 경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지켜서 가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으면 이런 얘기 안 듣고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 사람 있어요. 교회 나오면 잘 삽니다. 질병에서 고침받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라 그래서 잘 살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병 안 든다고 칩시다. 그럼 교회 왜 나오지 내가? 영적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져. 내가 야차 잘못하면은
광야에서 그 모래바닥에 처박혀 죽을 수 있다는 거,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은 결국에 사단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 그걸 잘 모르는 거잖아요.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이 환난의 기간이지만 또한 양육의 기간, 할렐루야. 요때 말씀을 배우고 하게 되면 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에 정확하게 더 나갈 거예요. 요때 주님을 붙잡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11절에 1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증거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냐? 증거의 말씀인데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3절부터 두 증인에 관한 또 다른 환상이 나와요. 두 증인이 7절 보니까 그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자, 우리가 진짜 끝난 지점이 되면은 사단 마귀를 천년 동안 왕국에서 가둬놨다가 무리 가둬놨다가 잠깐 풀어준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나와요. 잠깐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놈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요게 진짜 환난이라, 요게 진짜. 요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얻기 때문에 그날을 감해준다고 했어요. 그 언제가 될지 몰라. 주님 오신 날은 항상 몰라. 환란이 그때 완다 할지라도, 환란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근데 이놈이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이놈이 올라와서 누구를 죽이냐면 그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자, 7절 보겠습니다.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그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다. 교회는 보호가 받지만 교회의 개개인의 구성원은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다고 우리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잖아요. 죽음으로써 그놈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음으로써 그들을 이기기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다 그렇진 않아요. 몇 사람만 고개 던져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한다. 사문학에 얘기했듯이 몇 사람 짧은 기간이고 뿐만 아니라 몇 사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두 증인이 결국에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두 증인들이,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 이후 예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12사도들이었고 사도 바울이었고, 그래서 다 베드로도 환난을 당하고 바울도 환난을 당하고 초대교회도 환난을 당하고 주기철 목사님도 환난을 당하고 다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진짜 끝날이 가까운 더 마지막 때이 가까웠잖아요. 이 두 증인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도 똑같이 1260일 42달이에요. 자, 1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주님의 때, 그 적그리스도가 올라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증언함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지 않으면 그는 죽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나 복음을 증언하지 아니하고 사는 자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복음을 증언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고 가니까 천국 가겠지 그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복음을 증언해. 두 증인처럼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증인의 활동 기간도 42달 1260일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저를 통해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같이 복음에 동참하는 바울 선교단과 똑같은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는 것이고 디모데가 되는 것이고 신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되는 것이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 다 쓰지 않아요.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내가 같이 동참하게 될 때 그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전하지 않아도 물론 삶 속에서 주변의 사람 전해서 교회를 데리는 거 해야 되겠죠. 그건 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도 마땅히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지금 이 유튜브 사역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그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증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고 증언해야 이 교회가 들림받은 승리하는 이기는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아서 피택 항종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역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는 안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보호해 준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도와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증인 사역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60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함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을 이 두 증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지만 이 교회가 복음을 증언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걸 압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증언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